우리 사랑의 교회 순장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붙이시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순장 사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 13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미나를 마친 후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제자훈련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소그룹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숨쉬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육체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유명 인터넷 검색 엔진에 뜬 기사들을 보시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드러난 현상에 대한 소식이거나 그 현상을 분석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미디어 매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의 자리로 인도되어 오신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다들 간증도 있으실 겁니다.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병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는 기적이 나타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어 절박함으로 찾아온 아버지 야이로의 영혼, 12년간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린 한 여인의 영혼까지, 이 두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영혼 섬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의 영혼 섬김의 모습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게 되는, 그래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 5장 1절에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차라리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운 영혼을 군대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돼지 2,000여 마리가 죽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셨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이런 경제적 피해가 자신들에게 더 크게 와닿았기에, 바꿔 말하면 한 영혼보다 더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것이 더 익숙하진 않습니까? 한 사람이나 한 영혼보다 어떠한 현상이나 그 결과물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거나 또한 직장에서나 바쁜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과정에서 한 영혼보다 어떤 결과물 자체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었다면 자신이 그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근처 마을이 아니라 다시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마을에서 쫓아냈으면 그 마을 근처에 다른 마을로 가실 법도 한데, 그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고 그곳에서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찾는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 넘어오는 그 먼 걸음을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영혼 섬김의 모습은 자신을 찾는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회당장 야이로는 물론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영혼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은 바닷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큰 무리에게 병을 고치시거나 다른 말씀을 전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엇갈리게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는 그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직장과 가정을 돌보느라 지친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든 은혜 받고자 나온 지친 발걸음을 옮긴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그 회당 공동체의 평신도 지도자이자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12살 된 딸이 아플 때 그 마을 혹은 근처 마을에서 가장 잘한다는 의사를 데리고 와서 아마 딸의 치료를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 회당장을 도와줄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딸에게는 차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버나움 공동체, 회당 공동체의 일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있다는 예수라는 청년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당시대에 있어서 회당장이 그 회당 공동체의 일원에게 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이나 어떠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행동을 할 만큼 어린 딸을 살리는데 절박합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동사의 단어와 같은 의미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쓴 것이 14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서 엎드리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야이로가 엎드렸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야이로도 그런 간절함으로 딸이 죽어가는 고통에서, 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아픔이 지나가길 바라며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아파하는 야이로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야이로의 영혼을 향해 반응하십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 앞에서 필요한 자세는 높은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자세 아닙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매의 자세도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영혼 섬김의 모습은 자신을 찾는 영혼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응답은 평안히 가라, 내 딸이 이미 나았다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가 요청한 대로, 야이로가 간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야이로가 23절에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직접 우리 집에 가셔서 손을 딸에게 얹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요청에 따라 그와 함께 동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 한마디면 거친 파도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눈먼 자도 번쩍 뜨게 되죠 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고백되어지듯이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의 요청대로 동행하십니다. 왜 사서 고생하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에게 찾아와 엎드린 그 야이로라는 한 영혼의 간절함을 향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당장이란 직분이 아니라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의 영혼에는 단순히 딸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바로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 소리 없이 다가올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셔야, 다르게 표현한다면 만짐당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상처 입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계신 성령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써주고 함께 아파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영혼을 고치시고, 여전히 경제적 가치에 함몰되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추방되시고, 돌아오자마자 딸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신 데 이어 이제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만나십니다. 엄청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여인, 예수님은 또한 그 여인도 만나주기 위해 이 발걸음을 묵묵히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때론 우리가 잊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28절에 보면 마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조용히 무리 가운데 끼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대자 바로 혈루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여인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몰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12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의 구제를 예수님이 방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나은 것을 아셨다면 속으로 힘들어하던 딸이 하나 나았구나, 그래 평안히 가라, 잘 가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굳이 앞에 그 가르침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세 번째 예수님의 영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혼 섬김의 세 번째 모습은 영혼의 진정한 필요와 아픔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혈루병은 치유받았을지 몰라도,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은 치유받았을지 몰라도, 그동안 병치레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차가운 눈빛들로 인해 생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고요.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그녀를 사람들은 멀리했을 것이기에 그녀는 분명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닌 그녀의 아파하고 있는 영혼까지 고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듯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냥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 생각만 하고 건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병에서 놓인 그녀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녀의 병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질병 치유 이후에 혹시나 몰래 치유함을 받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까봐 치유를 허락한다고, 내가 허락한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름을 날릴 수 있도록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의 치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34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것이니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한 최고의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전인적 치유가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섬겨주시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필요와 아픔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어쩌면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의 진정한 필요와 아픔까지 이미 우리 예수님은 돌보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분위기 좋은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이 말을 전할 그때는 12년 동안 아팠던 영혼이 방금 막 치유되고 그것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의사도 못한 일을 했냐고, 12년 만에 치유받았으니 좋겠다고 엄청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치유의 반응, 얼마나 듣기에 기분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런데 그 반응에 집중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치유에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딸의 죽음이라는 아픈 소식을 듣고 있는 야이로의 영혼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가 소망을 잃고 그의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가 두려운 거죠? 딸이 죽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현실이 두렵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딸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딸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두렵습니다. 야이로의 영혼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정말 숨통을 쥐어 오듯이 점차 엄습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엄습해 오는 절망과 두려움의 사이를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그 두려움을 주는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야이로에게 이 예수님은 그냥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분으로만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안다면 회당장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수없이 읽고 또 이러한 치유사역과 축기사역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겠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탁월하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를 바라고 온 것입니다. 내가 규정해 놓은 예수님이라는 치료자를 찾아왔는데 지금 들려온 소식은 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이 규정한 예수라는 분은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내 생각에 이미 모든 상황은 되돌릴 수 없기에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야이로의 영혼을 향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네가 엎드려 간구하면서까지 모시고 동행하고 있는 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그의 영혼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의 영혼 섬김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영혼의 일상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야이로라는 한 영혼과 그 가정을 위해 야이로 부부와 세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소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언어인 아람어로 달리다 굼 하시며 그 가정의 일상도 살려내십니다. 야이로가 규정해 놓은 예수라는 분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은 그의 영혼에게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며 그의 일상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분, 내가 규정해 놓은 어떠한 틀에 갇히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분, 무엇보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섬김은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본질적 사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세상의 것을 향해 있는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사무치며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옮겨져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못 가고, 취업은 어떻고, 현실적이죠. 이것에 대해 집중하고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상황과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오직 영혼을 향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 세상에 익숙한 나의 시선을 끊임없이 고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 기꺼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그 영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다 함께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이 다 나와 잘 맞을 수도 없습니다. 순장님이, 순원이, 같은 반 훈련생이, 같은 부서 교사들이, 때론 담당 교육자가 다 나와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나를 판단하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또한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면 그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걸음씩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데 내가 먼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로 매일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영혼으로 관심이 잘 옮겨지셨나요? 영혼 섬김이 사명감 하나로 다 되셨습니까? 사실 내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때 딸이 아니라 간구하는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 야이로의 영혼을 먼저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혼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려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먼저 섬기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영혼 섬김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혼도 살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 훈련 아닙니까? 우리의 순장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혼 섬김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신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섬김인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예수님 손잡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를요. 우리를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혼 섬김을 본받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나를 섬기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그 힘으로 서고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걷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영혼 섬김을 본받는 것은요, 내가 섬기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나를 섬기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힘으로 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걷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눈엔 그 여인의 부정함밖에 안 보입니다. 귀신 들려 미쳐 날뛰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만 보이지 그의 영혼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규정해 놓은 기준, 저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난 좀 경험이 있어 아는데 저 영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모든 경험적 지식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주변의 영혼을 바라봅시다. 저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나는 단 한 영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먼저 나를 섬겨주고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섬기고 계신 그 주변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점차 다듬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명감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 영혼 섬김을 별로 열매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영혼 섬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영혼을 섬기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에 그 길에서 그분이 나를 손짓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내는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에 영혼을 섬기는 것이 때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때론 분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날 먼저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혼 섬김의 말씀은 쉽게 들으면서 정작 내가 영혼을 섬기는 것은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 영혼의 변화를 위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힘 다해서 헌신했지만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적 결론에 이른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픈 경험을 통해 정해놓은 우리의 영혼 섬김의 한계와 기준을 이 시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영혼 섬김의 한계와 기준을 버리기 원합니다. 먼저 내 영혼을 섬겨주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힘으로 서고 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걷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칼 세미나에도 예수님이 함께 섬겨주셔서 예수님의 영혼 섬김, 제자 훈련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부족한 나의 영혼을 섬겨주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